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꿈을 가진 자가 미래를 본다. 제가 여기 보니까요, 꿈을 가진 자가 미래를 보는데요. 2022년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주일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주는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 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을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이에요. 계획, 꿈. 준비된 사람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또 꿈을 꾸는 자가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뭐 학교에서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영어도 하나 더 알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정말로 꿈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고요,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붙들린 교회는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꿈을 위해 뛰는 것입니다.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꿈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 사고 아파트 사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꿈을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꿈은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꿈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욕심이라고 말해요.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꿈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호랑이를 그리라고 이렇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너네들 한번 호랑이를 크게 그려봐 그랬더니 호랑이를 그렸다고 그렸는데 고양이를 그렸어. 요만한 고양이를 그린 거야. 여러분, 그림을 그리더라도 크게 그려야 그 큰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지금은 저 밖에 막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면 그 비의 빗물을 받으려면 큰 그릇을 갖다 놓고 큰 다라이를 갖다 놔야 큰 그 빗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 상황이 암울하다고 그래요. 지금보다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20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저 나이지리아만 보다도 못 사는, 또 브라질, 멕시코보다도 못 사는 나라로 밀릴 거다. 뭐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것은 학자들의 전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가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한밭도서관에 이제 설교 준비하러 갔더니요, 거기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책도 보고 그러는데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잠깐 봤어요.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던 이 빅터 플랭클은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때 한번 독일에 가서 한번 봤는데, 이 교실과 같은 큰 이 건물에다가 유대인들 옷을 다 벗겨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위에서 가스가 나오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치
이 유대인 학살에 쓰여 이렇게 동원됐던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니까 왜 방법이 많이 있지 않느냐? 사람을 뭐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 가스실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 택했냐? 그래 물어봤더니 그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는데 $1 정도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그런 식으로 죽여.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죽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이 부류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금방 죽을 거야. 뭐 삶을 자포자기하고 수염도 안 깎고 뭐 자기 몸 관리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금방 다 겁에 질려가지고 죽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아니야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살아갈 수가 있어.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꿈을 가지고 또 그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살아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린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 부모, 형제, 아내도 다 잃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 현장에 있었던 그것을 기록으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2020년도 작년 말고 재작년도 우리나라 이 자살 수가 13,700명, 1년에 13,700명을 하루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30분마다 한 사람씩 계속 죽은 거예요. 지금 30분마다 계속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1위입니다. 1위. 동기별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 질병, 가정불화, 정신 이상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 신문에서 났었는데 우리나라 고독사 하는 사람들 중에 50에서 60세 남자들이 고독사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자기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이 세상에 천하 만물보다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죽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저 경상북도 문경에 가보면 신망애화원이라고 거기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6.25 때 고아들로 시작했더니 그 애화원에서 약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지나갔는데 거기에서도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각 도처에서 전문가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좋은 그러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꿈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요셉이에요. 자, 오늘 이 요셉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다시 창세기 37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요셉이 17세가 됐었을 때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살 때?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좀 고자질 잘하는 사람인가 봐. 17세면은 여기 누구 정도요? 예준이 정도가 나이가요. 어른이 어른. 그런데 17세 된 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다는 것을 보고 고자질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 얘기가 5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니, 꿈을 꿨는데 그 꿈꾼 내용이 정말 기분 나쁜 꿈이 내용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기 때문에 자랑하듯이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형제들은 정말 기분 나빠요. 어떤 꿈이었을까요? 자, 뭐라고 말하느냐? 6절, 요셉이 그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래, 한번 더 꿈 꿨다 그러니까 무슨 꿈인지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랬더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시골에 가 보면은 이렇게 이 벼 이런 것들을 비잖아요. 밀을 비면은 이렇게 단을 세워놔서 말려요. 그런데 요셉의 단은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고 다른 형들의 단들은 전부 다 요셉의 단 쪽을 향해 가지고 엎어져서 절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열이 뻗쳐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자,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움 받죠. 이런 꿈 꾸려가지고 그래 너 잘났다, 좋아. 형들이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다 엄마가 다른 또 형제들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자기들의 뭐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러한 동생인데 꿈꾼 것도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요셉은 미움 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더니 또 꿈 얘기를 하네. 자, 9절 얘기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 야, 이번에 꿈은요 가관이 아니야. 지난번에는 형제들의 단이 자기들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해와 달까지 또 자기들이 이 별에게 절하더라 이거야. 해와 달은 뭘 말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러는 거예요. 형들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이놈의 자식 말이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10절이에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아버지도 꾸짖어. 그래 이놈아, 나도 너한테 말이야 절한단 말이야? 네가 꾼 꿈이 그렇다고? 형제들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꿈 얘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팔려가요. 꿈 얘기 잘못했다가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서 팔려가게 되는, 그래서 아주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러한 꿈을 꾸어가지고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을 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팔려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늘 감당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가나안에 입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이 정탐을 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밥입니다. 우리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무기가 좋아서 어떤 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날씨가 추워 안에 들어오니까 졸린가 보네 다들. 이게 몇 명 태도 않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한대요.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에 암송학교 탐방한 사람이 3개 교회가 있었어요. 한 20명 정도가 왔었어요. 저 전라남도 광양에서 예담교회하고 또 여수교회, 또 대전에 있는 교회. 지지난주에는 또 장로교회, 새늘교회에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참 귀한 게 교회 학교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암송학교라는 거를 한다고 소식을 듣고 아이 그래?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봉고차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또 같이 식사하고 암송학교 하는 거 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또 문화동에 있는 다른 교회도 보고 그렇게 간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게 있잖아.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에? 길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저는요 어제 그저께인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우리 교인이 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 우리 두란노 교회가 100명이 되는 날, 100가정이 될 때 한 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200가정이 될 때 한 명의 선교사, 한 가정의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 교회가 크고 뭐 한다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여기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위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읽어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도 그 어려움과 누명을 썼지만은 거기에서도 이 요셉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 꿈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요, 꿈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요. 꿈이 없으면 내가 오늘 뭐 하지? 할 일이 없는 거야. 시간이 막 남아 돌아. 그런데 꿈이 있는 친구들은 모자라. 못 달라요. 자기가 부지런히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찾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꿈을 찾아야 돼. 내 꿈이 과연 뭐냐? 내 꿈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 바뀌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 생각이 중요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사람은요, 본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요. 본대로.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맨 주변에 그냥 건달들이 하고 다니는 거나 보면은 그걸 건달돼 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이 환경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사고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여기도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그 영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것. 어떻게 하면 맨날 맛있는 것만 먹을까, 놀 것만 생각하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신창원이 되는 게 꿈이랴. 교도소 나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돈 뺏는 사람 그 본 보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꿔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중학생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난 알바하는 게 꿈이요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알바하는 게 재밌나 봐요. 뭐 라이더, 음식 배달하는 라이더가 되는 게 꿈이래. 이 꿈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꿈 찾기를 해야 돼. 꿈 찾기.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병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런 거예요.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서 승리하는 자가 꿈을 이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서해안에 간척지, 서해안에 가보면은 A지구 B지구 간척지가 있어요. 큰 바다를 막아가지고 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논을 막으려면 이제 둑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쪽 둑을 싸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가운데쯤 오는데 물살이 세가지고 아무리 큰 돌을 집어넣어도 그냥 물살에 휩쓸려 나가는 거야. 이거 막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누가 이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좋은 생각 있다 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뭐예요? 큰 컨테이너 그 수송선 그 배, 뭐 이제는 뭐 버려도 된 그 배를 하나 사가지고 그 배가요 몇백 미터 가거든요. 뭐 길은 건 한 300m 정도 가는 거예요. 큰 배를 사가지고 양쪽 물막이 거기 입구에다가 탁 물살을 이렇게 약하게 하는 그 용도로 딱 배를 갖다가 거기에 가라앉혀가지고 물살을 약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돌을 집어넣어서 서산 간척지 사업을 끝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현대 건설 내부에서도 아이고 회장님 그거요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정주영 회장이 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임자 해봤어? 따라해 봅시다. 임자 해봤어? 이게 무슨 얘기야?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을 할 줄 알아요. 이게 뭐냐면 생각부터가 달라. 생각부터가 벌써 이 실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달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요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10년 10년은 너무 빠르더라도 20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꿈이 중요해. 아무리 지금 다른 거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가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 정복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도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그러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많은 그러한 이 사람들 여러분요 이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을 처음에 만들었던 이 회장도요
그 전에 있는 SNS를 몇 번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을 누가 실패했던 것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하다가 애니팡이라는 것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거기서 메신저를 만드는 게 카카오톡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게 한 10여 년 전 일이에요. 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재앙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생각이 잘못됐어. 항상 우상이나 섬기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 생각이 아주 그냥 잘못돼가지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부정적인 생각 안 돼. 우리는 안 돼. 망할 거야. 이번에 우리 한국 축구도 그렇잖아요. 한국 축구도. 우리 한국 축구가 가나 졌어요. 첫 번째 게임에서 졌잖아요. 그죠? 두 번째 우루과이하고 어떻게 됐어요? 비겼어요. 근데 마지막 이 포르투갈이라고 한 경기 남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한테. 어떻게 포르투갈을 이겨야 우리가 16강에 꼭 들어가는데 자신 있습니까? 그때 손흥민 선수가 딱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나. 예, 우리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나는 지금 성적이 안 좋아. 나는 가정 형편이 가난해.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아는 후배한테 야, 너 영어 좀 공부해봐 그랬더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서 영어 공부해요? 그랬더니 걔 30도 안 됐을 때 나이야. 아니 30도 안 된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공부를 하는데 야,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조금 못나고 모자라고 다 쓰셔. 그런데 하나님이 못 쓰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누구냐면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 못 쓰셔요. 포기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못 쓰셔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요. 내 힘과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돼. 불가능해. 그렇잖아. 주님 말씀하시니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때. 그래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불안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바라볼 때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됩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다 지배해. 제가 며칠 전에 중국에 대한 강의를 한 1시간짜리 들었어요. 그때 서울대학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중국을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 50명의 사람이에요. 50명. 엘리트 50명이 중국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 50명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베이징 대학 교수 2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결국 14억을 만드는 설계를 한 거예요. 무서운 얘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쓰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생각이 커야 일도 커지고, 하나님이 큰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 저는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뭐 하는 것보다도 덤비는 은사는 있는 것 같아. 아무 데나 그냥 막 덤벼. 뭐가 해보자 그러면 알았시오? 그러고 막 해봐. 어제도 어떤 분이 뭐 하자 그러길래 알았시오? 그러고 덤볐는데, 도전적인 것이 중요해요. 도전적인 것. 절망적인 생각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려요. 소망과 희망을 가질 때 도전의 씨앗이 됩니다. 도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도전한 자만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난 자신감이 없어. 삶에 왜 이런 사람 있잖아. 집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인터넷이나 해. 게임이나 하고. 그러고 밖에 활동을 안 해. 그 다음날도 그렇게. 그 다음날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사는 은둔형 외톨이. 외로운 늑대. 이런 애들. 문제가 심각한 애들이에요. 왜 그랬어요? 용기가 없어. 자신감이 없어. 나오는 게 두려워. 요즘에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는 사람이 많아요. 난 사람 만나 대화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좋대. 혼자 조용히 있을 때도 있어야지.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다 관계를 가지고 함께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을 찾아가 보겠어요. 창세기 41장 40절이에요.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시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17세에 잡혀갔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어요. 결국 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런 얘기요. 지금요 17, 18 이런 애들 눈 보면 눈동자가 반짝반짝 해야 돼요. 그냥 애들 사람이 뭐 눈동자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꿈에 충만해야 됩니다. 소망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도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쓰셨어요. 환경 17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부모님들은 요셉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모진 고생 다 하면서 그 서러움과 온갖 핍박과 감옥에 갇혀서 그 외로움과 때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갔던 요셉, 하나님이 그 요셉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꿈을 갖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년도 어떤 꿈을 꿀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2023년 새해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